3월 23일 사순절 제3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요한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동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교독문 세 번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붉은 글씨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의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길은 모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풀수를 읽고 주께서는 짝수를 화답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여호와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보다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내가 너희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인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르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4순절이 세 번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중부연에서 진급 심사가 있어서 목사님들 앞에서 논문을 내서 그 논문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는데 들어보더니 저는 제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랑 저랑 논문을 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좀 많이 써서 했습니다. 치료를 들어보니까 양이 많이 오는데 제가 원래 저희가 정리 한 10장 정도 적어냈는데 소논문에 제가 25페이지 정도 적어냈습니다. 자세하게. 그 박혜 전도사님한테 주실 때 이 뒤에 사람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주신 교수님이랑 한 만점일까?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적었냐면서 저에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이제 질문 하나 했는데 부활절이 왜 우리 바뀌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저희가 충분히 지나고 15일이 지난 그 중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는 저희가 3월 30일 부활절이 좀 빨랐고 이번엔 좀 늦습니다.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의 사순절을 주일을 거치는데 지금 벌써 세 번째 중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하다 보면 금식기도나 이런 걸 합니다.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으니까 릴레이로 그렇게 기도했다가 사람들이 남아나지 못할 테니까 하긴 어려운데 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 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초반 한 첫 주 정도 되고 두 번째 주까지는 이해 어떻게 하는데 세 번째 주부터 맥이 풀립니다. 근데 이 맥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2000년도 때 사람들이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 주일에 고기를 줬다고 합니다. 기운을 내셔서 끝까지 사순절을 잘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중간 가운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순절이 지나면서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 은혜 받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사실 사람은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중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반을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사순절 중간 지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된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서를 과대로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라라는 지시라기보다는 한 권고사항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제가 설교하기 난해해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해당 구절을 보게 되면 해당 구절을 지금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들어옵니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보게 되면 인과관계를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그 말이 들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였다. 다소 이게 문장을 보면 좀 난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개혁 예전 성경을 버전을 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또 말이 무슨 얘기인가라고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하나 보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보통 빌라도는 어떤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보통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 이 사람 겉에서 볼 때는 조금 대상도 있고 맹한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벌써 계산을 싹 끝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지? 잠깐 생각해볼게라고 해서 벌써 뭘 생각 다 끝낸 사람. 저는 좀 그런 사람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매우 계산이 뛰어나고 그 교활한 인물인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과 서로 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다투던 관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한 지역 같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라는 이 제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인데 우리가 보통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을 따져보면 빌라도는 총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스리는 시리아 지역의 총독 밑에 있는 우리로 보면 경기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정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호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것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권에 살짝 벗어나 있는 로마의 파견된 관리지만 살짝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요 지역을 자기 사유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많이 다퉜는데 유대민족들은 점령되었으니까 뭐 하고 싶어합니까?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이 유대민족들이 점령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를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세리를 뭐만큼 싫어합니까? 세리와 창녀만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보니까 우리를 따지면 침입합니다. 세리들은 뭐냐면 로마에 고용되어서 같은 유대민족들의 돈을 듣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세금을 10원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글을 모두가 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원 세금을 얻고 90원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더 싫은 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요 로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요 이스라엘을 자기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때려주죠. 우리가 요 사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요 사건이 우리 이제 쭉 넘어가게 돼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요거 관련이죠. 왜? 이때 당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두세 번 탄압을 해서 유대인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민심이 폭발할 지점까지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빌라도가 여기서 만약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나의 정치적인 이게 완전 지속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예수님을 처형시키죠.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을 보면 어떻게 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전수해서 하는데 이 빌라도가 심지어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갈릴리 사람들마저 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지금 저항군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게 탄압의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에게 종교적으로, 이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한 이들을 아주 그냥 짓밟는상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이 비극적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걸 전달했을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당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래, 훌륭한 사람, 우리를 구원해줄 그 왕이다, 로마를 뚫려 팰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는 우리가 뭐 하나씩 한 잔, 뭐 예를 들어 제구 대신 국방 대신 하나씩 해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실 따랐습니다. 고초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로 오셨으니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빌라도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당장 들어가서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 로마군들을 뚫게 해주십시오. 우리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로마군이 강합니까? 해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순간 무슨 얘기를 하시나? 문맥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정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이 빌라도 잡아다가 혼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알아.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는 줄 알아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앞에 얘기를 보면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난 앞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 소식을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러나서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똑같은데 이 일을 겪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엄청 길게 준비 못했는데 이 부분만 제가 2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주석을 뒤지고 뒤져도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 관점 자체가 얘기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당시 사람들이 요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무슨 잘못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혹은 내가 뭘 했는데 저도 어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 동안 뭐가 일이 잘 안 풀고 그러잖아요. 설교 좀 제대로 못했나? 설교를 열심히 안 했나? 사람 그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에 나오면 욥은 어떻습니까?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면 그 사단이 보다 어떨까? 내기를 합니다. 저 욥조차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근데 그걸 보면 욥은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참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선행을 많이 한 요비 어려움을 겪을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잘못을 많이 겪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그 실로암,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 계시는 예루살렘 동쪽과 남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혹은 이 제사들이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쉼터입니다. 이 당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대가 넘어져서 18사람이 깔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례들이 오고 혹은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것이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불이 크게 났다. 불이 크게 나서 정신없어요.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나? 제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 이걸 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난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 맹인된 사람을 건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맹인이 뭡니까? 그의 잘못을 이렇게 됐다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원지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원지에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로소다 하였다 하시니. 이 본문 내용은 지금 비유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이제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 3년 동안 열매가 안 보였다. 이 극동지방이 무화과가 사실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무화과 비유가 많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포도원지에게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열매 안 맺히는 것보다는 그 땅에 다른 것을 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오늘날까지 가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까지 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찍어버린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는 강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열매를 또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래서 지금 한 주간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잠깐 이제 나왔는데 사고가 나.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드는 게 교회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간사를 모시는 우리 저희가 뭐 간사를 모시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났으니까 쉬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어제 청년회가 저한테 이제 밤늦게 방문하러 왔는데 이제 사실 설교 준비를 어제 저녁부터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본문이 더 어렵더라고요. 해야지라고 마음 먹기 더 어려우니까 섭섭한 움직이고 본문이 너무 안 읽히더라고요. 본문이 간단하게 좀 많이 읽었던 본문이면 사실 더 좋을 텐데 본문이 이게 아주 어려운 본문이니까 이 와중에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설명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야 사고 났는데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하지 말까? 하지 말까?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사실 계속 본문이 주석서를 아무리 봐도 본문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딱 마음에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그렇게 사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주변 사람들은 다 사고가 났는데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누가 생각하면 제가 성경을 들어요. 너무 좋은 핑계인데 너무 이 좋은 핑계 때문에 안 한다면 만약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너무 좋은 핑계가 있으시다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 많이 할 때 보면 물론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참 뭘 해주시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가 들어갑니다. 주여 좀 해주십시오. 주여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급한 기도입니다. 너무 급한 기도예요. 왜냐면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 내 주변 다른 옆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본다면 분명 내 입장에서 내 기도가 제일 급한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 기도는 좀 순번이 밀려도 괜찮잖아. 물론 급한 거 아는데 급하지. 좀 밀려도 되잖아. 그 생각할 때가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 때 다 들으시고 경중을 따져서 먼저 해주시죠. 아멘. 하나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니 절대 우리에게 나 다른 거 먼저 들으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근데 얘네가 몸이 하는 조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되게 바쁜데 다른 거 먼저 들어야 되는데 금준아 좀 나중에 되지 않니? 라고 하지 않으시죠. 금준아 너 핑계대고 그랬는데 나도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니? 라고 하지 않으시죠. 똑같이 들으시죠. 제가 그 생각이 생각드니까 이 단상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뭐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집중을 못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이 첫 줄에 보게 되면 이 지혜를 갖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까 그 12장에 하고 있던 그 회개하라는 내용을 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들을 때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니, 지금 이거부터 해달라니까 무슨 뭐 회개부터 하래요. 우리 생각할 땐 내가 들어준 게 먼저 급한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만약 뭐 할 때 내 거 먼저, 내가 먼저 들으니까 아니 내 거 먼저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아니 절대 내가 다른 거 먼저 들어줘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12장에서 말하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열매. 아멘. 쉽게 말해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성경이 여러분 복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 무화과나무 예시와 그 1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열매부터 주세요. 내가 나중에 이거는 뒤 나중에 먼저 처리할게요 라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어줍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에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간증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가 오늘 리뷰에서 말을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설교 준비가 좀 미비합니다. 보통 단사할 때 많이 보는 수준.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일단 좀 많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설교도 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단상에 섰습니다. 끝마무리를 제가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끝마무리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다. 오래 참으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과정이 긴장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딸려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매를 이 사순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리뷰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정리를 잘 못했는데 이 사순절 중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을 지나갈 때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많은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 금식 기도를 잘 하다가도 이 중간에 이제 틀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했는데 끝마무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이 잘된 것이다. 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영적으로 열어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받고 그런 일을 받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진 영광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여 부족한 가운데 올랐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급하다고 우리 생각이 그렇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거 먼저 듣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신 생각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여 저의 부족한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듣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를 멀리 떠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돌고 돌다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 앞에 나올 때에 주여 글쎄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여 찢기고 상처받고 어려움으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남들이 뭐라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다가 두 발이 나라 두 무릎이 나라 주여 당신 앞에 두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나온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채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주여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어쩌면 세상 가운데 왜 주님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시 않냐며 원망과 주여 속상함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주여 가려받지 않으시고 어느 것 하나 가려받지 않으시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가려받지 않으시고 주님 전부 다 받아주실 것을 압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못남과 나의 잘남과 그것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